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이유,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 무엇인지이고 두 번째가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을 66권 가운데 한 권을 골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서 제가 매일마다 한 장씩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오늘 본문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읽어볼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2장만 가더라도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고백들 하나하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3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정도로 복음의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에베소서를 만나면서 날마다 이런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시리즈의 주제를 교회답게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시는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 이 에베소서가 바로 이 큰 구원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나누게 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교회답게 세워지는 우리는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나눴었는데 그때 바울의 짧은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죠. 인사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민국과 서울 수도권과 살고 있는 성도 교회, 즉 우리의 두 도시의 정체성,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 두 도시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 안에서 나오는 답이나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을 때 주어지는 답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답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세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이 복음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출발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느냐?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의 짧은 인사말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 본론을 시작합니다. 3절부터. 그런데 그 3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전하는 그 바울의 첫 고백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에 구금되어져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인에게 자유가 지금 구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시작이 나 지금 갇혀 있어. 나 외로워. 힘들어. 불편해. 너무 어려워. 추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과 원망의 말과 단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감사의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로마에 구금되어진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그 속에 감옥이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복음을 위하여 기뻐한다. 갇힌 것, 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너희들, 성도들 역시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에베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그분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셨는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인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문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문장이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도 바울이 202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한 문장으로 써내려갑니다. 즉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한국어로 읽을 때 문장을 끊어 읽게 되지만 영어로 볼 때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게 한 문장이라는 거죠. 한 문장이란 이야기는 한 호흡에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또는 한 호흡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구술할 때에는 그의 말이 마치 끊임없는 작은 폭포수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멈추지도 않았고 문장을 끝맺기 위해 그의 말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그의 은혜가, 그의 감격이, 그의 말이 폭포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오늘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찬송하리로다인데요. 만약 그 시작도 찬송이고요. 14절의 마무리도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 그것을 내가 써내려가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계속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감격스러움을 계속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안 가보셨네요. 그럼 뭘 얘기하지? 어쨌든 그 자연 광경에 그 어마어마한 압도되어지는 경이로운 그 자연 광경을 보면 우리는 입이 막힙니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쩌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의미 하나죠. 너무 어마어마했어, 너무 좋았어, 너무 대단했어, 너무 멋있었어, 너무 경이로웠어 라는 말들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바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보고 나니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이 쏟아내어집니다 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라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이 이 하나의 송가, 찬양이 속에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찬송, 찬송의 세 구절이 후렴처럼 반복되면서 마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락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찬송하라. 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서로 연합하게 하시니 그 일을 찬양하라. 마지막에 13절과 14절 두 구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 구절을 마주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계획할 때 보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만 사역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일하심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와 모든 아름다움, 모든 존귀를 다 그 구원에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찬양해라.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심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적용하고 보장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복을 깊이 있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세 가지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다룰 수 없고, 오늘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처럼 일시적이고 변하여지는 유한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변하고 영원한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었으니 어떤 복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다 무탈했으면 좋겠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돼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것으로 풍성하고 풍부하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넘쳐 흐르고, 그 충만하여 넘쳐 흐른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들어간 곳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것, 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요? 모든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일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전부를 주셨습니다. 즉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령한 복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또 못 가진 자에게 우월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앞에 말했던 거잖아요. 건강, 무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끊임없는 비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았으니 뭐가 달라집니까?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 뭡니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모든 복들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지니 출발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죠.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복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게 되는 것. 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완료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이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란 걸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시작은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복음 안에서만 이 복을 맛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복은 그에게 속해 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자신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다. 즉 그 아들이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 한도가 가장 큰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면 끝납니다. 사실은요. 뭐 다른 것 뭐 챙겨주고 뭐 하고 그 안에 저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죠. 사실은. 마찬가지를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요.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모든 일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에 보면 운전면허 학원이 있잖아요.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게 누구냐? 옆에 동승자입니다. 지금도
없는데 옆에 항상 강사가 동승해요. 그 강사의 발에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있죠. 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브레이크 패드를 밟아 멈춰주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요. 동승자가 타지 않은 채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이 익숙한데요, 저는요. 길도 잘 아는데요. 여러분 인생 2번 사셨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입니다. 내일을 어찌 살아야 될지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군대를 가면 소대건, 중대건, 대대건, 연대건, 사단이건, 군단이건, 군사령부이건, 군 전체건 누가 있습니까? 지휘관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없이 부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죽으면 부대는 쉽게 와해되어지죠. 그래서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 이전에,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선택교리, 예정교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 다루진 않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루어진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건 역시 창세 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그니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갑자기 정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쟤 좀 착하게 살고 있네? 구원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쟤 나를 열심히 찾고 있네? 쟤 한번 돌봐줘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받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을 했어? 잠깐만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자, 나 가죽옷을 입어. 그리고 너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대책, 마련,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보통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면서 오다 주었다. 근데 그냥 선물 받을 때 그냥 오는 길에 당신이 생각나서 내가 이거를 준비해 왔어, 사왔어 라고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도 겨울에 가는데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붕어빵을 저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한 2,000원어치 사가지고 3개 먹으면 딱 되거든요. 근데 2,000원어치만 삽니까? 6,000원어치를 삽니다. 왜냐? 우리 집에 먹을 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죠. 붕어빵 사왔다 그러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냥 오다가 사왔어, 생각났어 라고 말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선물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프로포즈 한다 생각합시다. 천순 집사님 프로포즈 생각나십니까? 잘 계획해서 진행하셨습니까? 네. 받을 때 어떻던가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은 프로포즈 할 때 그냥 갑자기 하진 않잖아요.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너 나랑 결혼해 라고 말하면, 저도 결혼할 때나 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프로포즈는 꼭 해라 라고 하거든요. 준비하잖아요. 저도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인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기억이 나냐면, 세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신혼집 들어가는 방, 작은 방에 LED 초인가요? 초로, 키노초였나? 초로 이게 뻔하잖아요? 그냥 하트 그려놓고
그 가운데 이제 결혼 반지 놓고 이제 그 창문 쪽에 현수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뭐 해요? 준비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그 꾸미는 이 초 세트가요,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저 멀리 어디 지방에서 올라온대요. 근데 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뭐로 받았냐? 택배로 안 받고요, 고속버스 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러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경부선까지 갔던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데리고 가는 그 걸음에 모를까요? 보통은 눈치채기도 하고 못 채기도 하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왔는지를 알면 그 감동과 감격은 그냥 보통 감동과 감격이 아닌 겁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너를 사랑해, 갑자기 너를 선택했어가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부터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아시겠습니까? 창세전 선택하셨답니다. 이것은 나의 약함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타락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격이 안 되어진다? 조건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에 사랑해 주셔서, 영어로 in love,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보다도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성과를 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불안해하십니까? 이미 주셨고 영원전부터 계획된 구원인데 자꾸만 우리는 나의 자격, 나의 수준, 나의 열매, 하나님 그런 걸 나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체념한다라는 거죠.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상황과 성과를 가지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면서 과연 내가 선택받은 게 맞아?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고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가 괜찮아져서 또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재물이에요. 재물은 흠이 없고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재물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희생 재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꺼림직하시죠?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거룩함, 흠이 없음이 자꾸 또 뭐로 제한해요? 선택의 조건처럼 생각해요.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또한 in love.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신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는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배경, 그 전제 조건을 잊지 말라는 거죠.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답게 서게 되어집니다.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또한 무엇으로요? 기쁘신 뜻대로요. 그 기쁨 역시 어디서 오냐? In love.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한국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4절 가운데 붙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4절 끝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in love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시작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사랑이지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선택과 예정엔 뭐가 없어요? 또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 이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 그냥 이유가 없이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설명을 못해요. 왜 좋아? 왜 사랑해? 그냥 좋아. 그냥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없느냐? 자랑할 수 없게 하세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양자로 입양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자녀는 부모의 모든 권위와 부모의 모든 가치와 부모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과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는데 그것의 공동상속자로 공동통치자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누군데요? 아담 안에 죽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막연한 신적인 존재, 막연한 절대적인 타자, 막연한 어떤 세상의 근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잖아요. 때로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예정한다는 거예요. 예정이 무슨 운명론처럼 너의 모든 날들을 다 내가 정해놨으니 너는 어떤 이 인형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만 돼가 예정이 아닙니다. 그건 운명이죠. 바꿀 수 없는 운명. 예정은 뭐냐면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찍는 것처럼 목적지가 정해져.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정은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경계를 지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교회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여 알아가는 가운데 그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린 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예정하셔서 결국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또 내 마음속에 물을 겁니다. 나 이렇게 불안하지? 나 이렇게 자꾸 비교하지? 나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맞아?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은혜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져서 괜찮아져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 나의 신앙은 나의 성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세요. 그 은혜를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였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죠.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 고백해 보시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은혜를 다시 주시는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고백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며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